오늘은 창세기에 담긴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육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유아용 창세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창세기 첫째 날에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그 날들에 대한 각각 의미가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내가 비유로 감추어졌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날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비유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좀 더 잘 연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속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께서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흑암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먼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귀들이 지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땅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에레츠 이렇게 땅이 에레츠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 라츠라는 것 자체가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은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죠. 돈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점점점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지나왔던 세월들이 허무감과 사망과 슬픔과 그리고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그리고 공허감만 남게 됩니다. 점점점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남는 것은 더 큰 공허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갈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어졌도다 하였느니라 한 것 같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난의 역사와 그리고 빛이 들어온 첫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날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처음에 흑암하고 물로만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물과 물 사이를 나누사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윗물은 무엇이냐? 윗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되셨던 것처럼 윗물은 그래서 이제 갈렙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윗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윗물에 대한 것은 성경에 곳곳 나오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좀 제가 지금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지만 그래서 윗물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랫물은 이제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서 왜냐면은 바다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다에서 이제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사느니 그래가지고 찬송가 510장도 하나님의 진리 등 되고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바다가 이제 죄악된 세상을 뜻한다면은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뜻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윗물하고 아랫물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윗물은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 자체가 마임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숫자값 40을 갖습니다. 그래서 윗물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다는 비진리,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윗물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아가 600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었었고, 그리고 그 애굽의 이집트의 마병의 군대가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이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가 덮이면서 그렇게 이제 마병이 다 몰살당했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비가 40일 동안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방주의 식구들하고 8명만 생존하고, 그리고 노아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둘째 날에서는 이제 노아 그 진리 40이란 숫자로, 600이란 숫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쉐카르라고 합니다. 쉐카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면은 분별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 있어서는 진리로 비진리를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더러운 죄, 그리고 더러운 속성들이 하나하나둘씩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빛으로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다 쓸어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로 가게 됩니다. 셋째 날로 가게 되면은 초목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초목들과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해가지고 열매 맺히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더 많이 갖고 와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마다 이제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셋째 날에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느냐, 둘 중 하나로 내가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는 선악과 혹은 생명나무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둘째 날에 진리로 비진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리고 올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요, 선악과가 반드시 내 안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나이테와도 같아요. 왜냐면 나무들이 자라면서 나이테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안에서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면은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이 나를 더욱더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장성한 나무가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른다면은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첫째 날에는 빛이었었죠. 두 번째 날에는 그 물과 그리고 윗물, 아랫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나무죠.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째 날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날에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 날에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계시록에 보면은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이 세 가지만 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곳에는 이제 성전이 없게 되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니까. 두 번째, 생명수가 되셔가지고 그 생명수를 우리가 아낌없이 먹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달마다 이제 그 열매의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제가 참 과일을 좋아하는데 생명나무를
달마다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절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해, 달, 별, 그것을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별의 영광과 그리고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의 크기가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 그리고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날에서는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제 바다에서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새들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 죄악된 바다 속에서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이렇게 임재하게 되면은 우린 어딜 가나 자유로운 자들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미친 자다, 또라이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에 미쳐야 저는 이제 좀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조금 있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은 어떤 죄악된 세상이 와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제가 말했듯이 셋째 날에서는 나무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아니면은 사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말고도 다양한 나무들이 있겠지요. 왜냐면은 포도나무도 있을 거고, 각각 이제 쓰임에 따라서 이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들도, 그리고 열매도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온유한 마음이 더 큰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열매가 다 다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여섯째 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고 해가지고 알레프, 신성, 그리고 담이라는 것은 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신성을 담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신성을 닮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악과를 맺는 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짐승과도 같을 바가 없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가르시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내가 셋째 날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구별되냐 아니면 염소로 남게 되냐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안식 날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영원한 안식을 뜻합니다. 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영적인 진보가 계속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영적인 진보가 되어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곱째 날까지 그 삶의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이 계속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번에 배웠던 말씀들처럼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각 절마다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도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아용 성경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용 성경을 이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 담긴 이제 비밀들을 좀 더 이제 알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1장에 담겨진 그 1장 2장, 그렇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담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군대들이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잘 마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천군 천사와 우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귀들을 무찌르게 되는 그날을 이제 소망을 해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에 담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좀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그 속에 담겨진 그 뜻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